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 말씀 설교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오늘은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친 주제,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가르친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신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재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재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이 천국 백성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별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돈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제 오늘 19절부터 말씀인데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경건생활 할 때 특별히 이런 것들에 더 힘써라 하는 아주 예수님이 강조하는 세 가지, 구제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 중에서 특별히 또 금식하며 기도하라 라고, 그래서 저 가르침 중에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9절 말씀부터는 7장 6절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또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재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재물이 있을 때, 재물은요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없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재물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다음 주 보게 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재물이 없을 때, 없으면 괜찮겠네요. 아니, 사람이 재물이 없으면 또 이 신앙을 방해하는 갉아먹는 염려를 엄청 하게 되거든요. 염려는 또 신앙과 또 완전히 또 이 상극이 돼요. 그래서 재물이 있을 때 조심할 것, 재물이 없을 때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로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같이 모이면 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안 드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심할 거 말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 1번, 2번이 재물에 대한 것이라면, 이 재물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에게서 최고의 직업주의 품목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나 항공 할 때 항상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직업주의 품목 하고 붙이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홍수시계 속에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로 이 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재물이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를 넘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재물을 조심을 해야 하냐면, 얘가 언제든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그 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직업주의 품목이다라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물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이 태도,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을 판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관리하면 그 사람 참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재물에 있어서 실패하면, 이걸 돈을 버는 게 실패가 아니라 믿음으로 관리하고 믿음으로 다루는 것에서 실패하며 그 사람 인생도 신앙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왔는 저희들이 정말 돈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세상이 하는 말들을 듣는,
세상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듣고 정말로 이 물질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청지기, 선한 청지기들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 알죠? 다른 거 다 열심히 참 잘했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간 그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 하신 말씀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어떤 주제를 말씀할 때 타이틀을 딱 명제를 말씀하시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비유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늘 비유드시는데 오늘도 이 재물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재물에 대한 태도가, 재물에 대한 이 물질관이 그 사람의 영혼의 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눈이 나쁘면, 눈이 안 보이면 이게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어렵게 됩니다. 똑같이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도 그렇게 되는데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혼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눈이 소경이 되어져 버린다며, 보이지 않는다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의 눈은 어떻게 하면 어두워지는가? 우리의 육체의 눈은 TV에 많이 보거나 또 뭐 아니면 폰 많이 만지면 이게 막 육체의 눈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책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촌에서 무슨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 육체의 눈은 그렇게 하면 나빠지는데 영혼의 눈은, 사람에게 있는 그 영혼의 눈은 어떻게 하면 치명적으로 나빠지고 어두워져 버리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이 하며 이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우리 영의 눈을 치명적으로 어둡게 한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눈이 네 눈 하나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네 몸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이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네 인생 전체를, 그래서 우리도 흔히 얘기하죠. 사람이 어딘가에 눈이 멀면 그 사람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이 여자의 눈이 멀며 딴 게 보여요. 노름의 눈이 멀며, 우리 학생들 게임의 눈이 멀어비며, 이게 다른 게 정상적으로 안 돼요. 분명히 눈이 있긴 있는데도 어딘가에 눈이 멀어버리며. 근데 성도가 돈에 눈이 멀며 영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 봉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정말 인생도 망치고 신앙도 망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합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 주님 말씀에 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눈에 가장 멀게 할 수 있는 거 뭐다? 재물이, 돈이 성도의 영적인 눈을 가장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돈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또 모든 것들을 망쳐버린 많은 예들을 소개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아간이 이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아간 집안 자신이 진멸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정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정말 늘 승리하면서 정말 은혜롭게 잘 갔는데 이 아간의 범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 헌금을 속이고 거짓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교회가 성령을 받고 은혜롭게 참 자라간 좋은 분위기에 온 교회를 한 번에 완전히 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도 다른 거 다 완벽했어요. 정말 이 사람 어디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데 돈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예수를 버려버린 거죠. 돈을 버려야 되는데 돈을 못 버리니까 결국 예수를 버리고 신앙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람의 눈을, 특별히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을 망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1번으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돈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재물이 또 참 위험하다,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 비유는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기 때문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해 놓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섬긴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이 표현은 섬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영어로도 예배를 워십을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종이어야 되는데 재물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종이 되어서 재물을 예배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순간 내 머리 위에 올라온,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얘가 재물이 어느 순간 내 머리 위에 올라와서 얘가 신뢰받 경배하고 의지하고 이 모든 걸 돈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신앙이냐의 문제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돈을 택해버리는, 신앙이 아닌 돈을 택해버리는 엉처분이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만한 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그죠? 아주 대표적으로 주로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입니다. 고대인들은 귀신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마귀, 귀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 중에서 가장 엄청난 귀신이 소개되는 게 군대 귀신입니다. 이게 한두 귀신도 힘든데 이게 막 떼거리로 몰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군대 귀신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몰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고대인들이 참 두려워했던 게 바다였어요. 바다의 파도들. 바다는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언제 파도가 일어나는지, 일어나면 이게 도대체 누구 어떻게 해야 이게 잠잠해지는지, 이게 감당이 되는지, 뭘 용왕한테 빌어도 안 되고, 이게 도저히, 그래서 가장 두려운데 그 바다조차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여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고 난 다음에 바다 무섭지, 너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바다 조심해야 된다, 물 조심해야 된다, 물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길에 가면 차 조심하고 산 조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너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귀신도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참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믿는다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귀신이든 바다든 너희를 침범치 못하고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누구든지 참 평안을 누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지,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보고 귀신 보고도 조심하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재물에 대해서는, 너가 믿음 말씀은 재물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지 않고, 재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물은 정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재물이 적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 호주머니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냥 이 1,000원, 2,000원 있으면 그냥 종이 화폐에 불과합니다. 어떤 가치,
어떤 얘가 뭐 어떤 신적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얘를 향해서 뭐 의지하고 뭐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가치중립적인 화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쌓이기 시작해서 많아지면 얘가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며 그때부터 얘는 더 이상 내 호주머니 안에서 내 말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반대로 얘가 내 머리 위에 딱 올라와서 얘가 뭐든지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의지가 돈이 가는 쪽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돈을 지키는 쪽으로, 돈을 더 버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게 돼서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인지 지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돈을 믿는 만몬신 백성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많아지게 오늘 예수님이 쌓이게 되면 이 돈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돈 앞에 쌓여진 돈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험 때문에 원수도 아니고 가족을 죽이잖아요. 보험병 타물기라고 남편 청산가리 미기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큰 보험 드신 남편분들이 다리 뻗고 자는 게 저는 참 신기합니다. 어찌 잘합니까? 불안해서.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참 잘 믿는 신앙인들도 있죠. 평소에 11조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큰 돈이 생기면 많은 10만 원, 100만 원까지는 11조를 뭐 당연히 전혀 고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지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1조 금액이 커지면 억 단위 수입을 벌어가 그게 땅을 팔든 집을 팔든 퇴직금을 받든 억 단위, 10억 단위 이런 수익금이 생겼다. 11조를 1억을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1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게 수입 10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꺼이 1억 11조를 하는 사람들. 이게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11조 10만 원, 100만 원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신앙 좋게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11조 해야지 하던 사람이 목돈 앞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목사한테 상담하는 사람은 정말 그래도 착한 사람. 근데 대부분 떼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사가 들어서 소문은 아는데 보니까 11조는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1,000원이면 2,000원이면 문제가 있는데 얘가 이 돈이란 게 참 무서운 게 쌓여서 커지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바다의 풍랑은 무섭지 않은데 이 돈은 때로는 쌓여서 커지기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얘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때론 많은 돈이 정말 복일까 아니면 해가 될까? 정말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꼬마 아이들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어디서 보면 용돈을 줍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근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다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질 않아요. 걔들한테 그 100만 원짜리가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아마 아이들한테 결코 그게 복이 되지를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한테 돈벼락을 하면 안 맞게 해주는가? 나도 뭐 로또 당첨돼도 나도 돈벼락 한 맞으면 좋겠구만. 왜 하나님 수많은 날벼락도 맞고 욕벼락도 맞고 다 맞는데 나는 돈벼락은 왜 나한테 안 주는가? 여러분 아마도 그게 정말 우리한테 복이 된다면 주실 텐데 많은 경우 사실 우리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으며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않으며 그것이 해가 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러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진짜 주기만 해보이소 하면서 내가 막 딱 진짜 하나님이 주기만 하면 내가 막 돈도 딱 잡고 하나님도 잘 잡고 정말 딱 진짜 내가 한번 균형 잡히게 진짜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정말 돈도 딱 잘 하고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오늘 못을 꽉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는데, 못한다는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게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죠. 분명히 안 된다, 이놈 아니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재물과 하나님 어느 것도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려는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번에는 내 재물한테 내 자리 내줄게, 재물 네가 왕 노릇하면 해라, 네가 신의 자리에 올라와서 해라, 내가 옷에 피곤하고 좀 실난다. 하나님이 절대로 재물한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물은 그러면 아이고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하시고 저는 그냥 호주머니, 사람들 호주머니 속에 가만히 있을게요. 죽은 듯이 1,000원일 때도 가만히 있고 1억일 때도 가만히 있고 죽은 듯이 있으랍니다. 재물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지가 딱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두 여자를 취할 수가 없듯이, 또 혹시나 두 여자를 취했을 때 어느 여자도 세컨드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어떤 여자도 자신이 2등 할 테니까 네 1등 해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그 관계인 거죠. 재물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하면 사람의 마음이, 본성이 어느 것 좋아하면 어느 것 멀어지게 되고, 어느 것 중히 여기면 어느 것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택해야만 된다. 그때 너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정말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이고 또 바른 재물 관리입니까? 재물이 위험하니까, 취급주의 품목이니까 아예 소유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유 자체를 부정할 것 같으면 오늘 설교가 간단합니다. 그냥 돈 안 버리고 온나? 신앙생활 잘하려면 돈 가지면 안 된다, 무조건 돈 버려라, 이러면 간단한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재물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성도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했더랬습니다. 몇 명이요? 120명이. 여러분 집에 다락방에 120명 앉을 다락방이 있습니까? 마가집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 집이 다락방에 120명이 앉을 정도로. 마가지는 그러면 예수 믿는데 뭐하고 다 팔아삐지? 안 팔고 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모이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초대 교회들이 다 이런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성도들 집에서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그중에 좀 부잣집이, 돈 있는 집이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잘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내 재산을 다 팔아 없어야만이 그것이 잘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재물을 아무리 적게 소유해도 그 사람이 재물 때문에 돈 하고 적은 재물이라도 거기에 매여 있고 그걸 섬기면 그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재물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사람이 소유한 재물로 그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재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재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물을 쌓아라. 근데 어디에 쌓느냐 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들은 어딘가에 쌓아야 됩니다. 재물을. 왜냐하면 이게 보물이니까.
근데 어디에 쌓느냐 하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에 이 보물을 쌓아라라고 하면서 이 보물 헬라어로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쌓는다는 데사우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제가 보기에 설교하실 때 이 언어의 마술사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없거든요. 그냥 귀로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긴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의 긴 설교도 사람들이 어쨌거나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재물에 대해서 쌓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데사우로스를 데사우리조 해야 되는데 데사우로스를 어디다가 데사우리조 하는 게 중요하냐면 땅에다가 데사우리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데사우리조 하라라고 데사우로스를 데사우리조 해야 된다고. 여기 우리 초등학생이나 청년들 있으면 헬라어 전혀 몰라도 목사님이 제가 몇 번 이렇게 데사우로스를 데사우리조 하면 집에 가가지고 엄마 오늘 설교 마대 이러면은 그죠? 모르겠고 하여튼 뭐 데사우로스를 데사우리조 하더라면서 기억할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해서 중요하냐면 어떻게 쌓는 것이 중요하게 데사우로스를 데사우리조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쌓긴 쌓는데 쌓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쌓는데 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보물을 땅에 쌓으면 보물이 안 되고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 할지라도 땅에 쌓으면 그 당시에는 주로 곡물 아니면 금원인데 그죠? 곡물이 주로 보문인데 곡물 쌓았는데 거기에 조미 들고 동덕이 들어서 다 못 쓰게 만들 버리며 실컷 보물이라고 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가 되어 버리며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리고 혹시나 조미나 동록이 안 했다도 그거 많이 쌓은 거 보고 도둑놈들이 구멍 뚫어가지고 안 그러면 야밤에 다 들고 가버리며 니는 실컷 쌓는다고 보물을 쌓았는데 하나도 네 손에 잡지 못하며 얼마나 아깝겠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저기 땅에 쌓아서는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 도둑도 알고 동록도 없는 하늘에 쌓아야 그게 진짜 보물이 된다. 네가 정말 그게 중요한 보물이라고 여겨진다면 여겨질수록 하늘에 쌓아라라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동록이나 뭐 다른 것들 상할 필요도 없고 모르긴 몰라도 금리도 그가 제일 셀걸요. 하늘에 맡겨놓은 게 하늘에 보물에 쌓아놓은 게 이자도 아마도 제일 많고 나중에 원금 보장도 가장 확실하고 좋을 것입니다. 물론 아마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했다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2000년대에 사는 우리 보험을 많이 든 백성들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목사님 옛날에는 그래도 요새는요 안전장치 다 해가지고 까딱 없습니다. 땅에 쌓아도 요새 노는 정부에서 노는 뉴딜 펀드는 무슨 뭐 은행에서 보장 못 해주면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 이 사건인데요 하면서 국가에서 보장을 하겠지요. 국가에서 보장 안 하면 뭐 내가 온갖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다 들어가지고 만약에 결국에 다 대비해 놨으니까 까딱 없습니다. 예수님 세상이 달라지는 거 몰라요? 아마도 어쩌면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은 거 절대로 보물되지 못한다. 절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후 하고 불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금융 상품들을 개발을 하면서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들 정말 이 파생 상품들 또 그에 따르는 펀드들 만들면서 전 세계로 이제 돈놀이를 돈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법으로 레이건 시대에 법으로 통과를 시키고 하면서 법적인 사기 상품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100년 동안 그걸 합법화시키 그 사기를 그 도둑질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100년이 걸린 거 우리나라는 단 1년 만에 미국에서 통과시켰다는 그 한 가지로 우리는 한순간에 온 세상이 온갖 종류의 펀드와 파생 상품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거는 노름판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로섬이 뭐냐면 합쳐봤자 제로예요. 이쪽에서 따면 이쪽에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노름판이 딱 그렇거든요. 노름판에서는 함께 따가고 함께 벌어가는 건 없습니다. 어느 놈이 따면
누군가는 무조건 꼴아야 됩니다. 많이 따면 많이 딸수록 많이 꼴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한쪽에서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면 저기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많이 벌었다고 많이 땄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정말 악한 짓들을, 사기판들을 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상품을 팔면서 어떤 상품에 온갖 보험들을 다 들어놨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심지어는 꼴았을 때 네가 받을 수 있는 보험까지 내가 다 들어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거 다 사면 무조건 돈 번다고, 뭐 꼴았을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니까 이 뭐냐, 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우와 하고 막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융강국이던 미국이 한순간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한순간 국가 전체가 파산이 나고 부도가 났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그래 또 달러 또 찍어가지고 또 똑같이 그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건 그 똑같은 반복들을 계속 어리석게 따라가면서 오직 돈 하나 더 벌겠다는 그 목적만 가지고 그 짓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요. 저들은 그냥 달러 종이 그냥 찍어냅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를 저그 마음대로 주물락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그 마음대로가 정말 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돈 놓고 돈 따먹는 그런 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개발한 그런 보험이나 그런 펀드나 그런 사기판들이 아무리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순간 불어버리시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보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쌓는 거 보물 아니라는데 지는 보물 될 기라고 우락우락 우기면서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보물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물이 땅에 많이 쌓이면 쌓을수록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보물한테 다 가거든요. 근데 그 보물이 어디냐면 땅에 다 있어요. 내 몸도 내 마음도, 우린 천국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전부 다 우리 마음이 보물이 그 땅에 다 있으니까 보물인데 내 마음이 전부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진짜 울산이 경기가 좋았습니다. GNP 4만 불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돈이 정말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주식에 하든 어딘가에 투자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주식에 올인을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10억을 넘게 주식에다가 넣었어요. 와, 여러분, 한 10억을 넘게 주식을 넣고 나니까 이 사람, 이 부부 있죠, 하루 종일 주식시장만, 주식 시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어느 날 여집사님 구역장인데 구역장 모임을 안 오는 거예요. 성경부도 안 오는 거예요. 집사님 왜 안 와요? 왜 구역장 모임도 안 오고 성경부도 안 오고 그래?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하루 종일 아침 딱 개장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여기서 눈 떼지 말고 오를 때마다 또 내릴 때마다 보고하고, 남편이 넣으라면 넣고 빼라면 빼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자기도 죽겠대요. 근데 남편이 거기다 10m를 이어놨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 남편은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내 아내한테 보낼 문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라, 빼라, 치라, 빠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가도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이 하루 종일 주식 시세표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한 10억 넣고 나면 있죠, 1포인트 오르면 하루에 몇천만 원이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남편이 쇠가 빠지고 밖에 가서 일해본들 여기서 1포인트 올라서 하루에 몇천만 버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은혜와 나의 모든 감사는 주식이 오를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즐거움이고, 목사님 오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좀 올랐습니다.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염려 내리며, 주식이 내리며 마치 세상 딴 거 한 번은 목사님 그냥 죽겠습니다 무슨 지구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주식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면서. 아이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며
어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시 올라와서 이 사람이 주식 앞에 무릎 꿇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면 주식이 쫄딱 망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 정말 목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거기에 돈 10만 원 꽂아놓고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보물을 땅에 많이 거기다 쌓으니까 쌓을수록 온통 모든 몸과 마음이 거기다 가지고 신앙 다 까먹고 인생 다,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간 사람 봤습니까? 다 그래가지고 벌면 벌수록 인생은 망치고 신앙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주식이 하나님이 되고 주식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정말로 돈을 땅에 쌓고 모으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부디 여러분의 돈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정말 진짜 보물이 되게 하는 하늘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아마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대부분 마음으로 알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보물답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가치 있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것이 진짜 값진 보물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적선하지 마십시오. 쓰고 남는 거 그냥 아이고 헌금하지 뭐, 그런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장 귀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소득을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고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소득할 것인가? 돈 된다고 무조건 아무 일이나 투자하고 아무 일이나 가서 돈을 벌어서 많이만 벌면 정말로 최고다라고 선이다라고, 아니에요. 흠없는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디 들으면 더러운 돈을 가지고 사기치고 더러운데 협박하고 무슨 노름해가지고 그래 돈 벌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런 재물은,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소득함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무조건 돈이 많이 벌린다고 그 일에 정말 놈들 사기치는 데 같이 끼어들어서 사기쳐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직하고 바르게,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가치가 귀한 것이고요. 소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득을 우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흠없게 소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죄 짓는 데 쓰고 더러운 데 가서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 저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돈 된다고 아무 때나 다 가서 저축하고 많이 쌓이면 내 노후를 위해서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고, 그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 가치 있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땅에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정말 부유한, 많이 쌓여져 있는 과부의 두 랩돈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값진 보물로 새겨지고 남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재물을 정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한테, 주인은 청지기한테 왜 돈을 맡겼을까요? 저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 오면 다시 꺼내오라고 맡겨놓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인께서 청지기에게 돈을 맡겨주신 것은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돈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 사용하며 다 흩어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땅에서는 흩어져 없어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보물이 되어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고 어려워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만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좋은 길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시대가 되면, 가난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저들을 돕고 저들에게 구제를 하고 은혜를 베풀까? 하나님이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저축하고, 어려우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더 많이 저축을 해놓고, 더 많이 노후 준비를 해놓고, 더 많이 내 자식들까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해놓고 가. 그게 지혜롭게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성도들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을 정말로 소유는 하지만 섬기지는 않는 사람, 우리는 재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땅에 재물을 더 많이, 통장에 돈이 액수가 더 많이 늘어가는 것을 나의 기쁨, 나라의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도록 합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재물, 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가도 그건 절대로 보물이 되지 못한다. 하늘에 쌓이는 것만이 진정한 보물이다. 어려운 시대에 과부의 두 랩돈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정말로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것이고, 어려운 시대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 구제가 정말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서로 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장차 천국에 가서는 다 정말 부유합시다. 그곳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과부의 두 랩돈 같이 하늘에 쌓은 보화들이 정말 그렇게 쌓여져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부유한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